사사기 3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제 세대 교체가 이게 이루어지고 있죠.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출애굽하고 나서 3세대의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에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 다음에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도 죽은 거예요. 이제 2장에 보시면 2장 6절, 7절,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세대가 이제 죽은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정복 전쟁을 했던 이 세대가 이제 간 거죠. 그러나 이 세대의 정복 전쟁은 불완전하고 미완성이었습니다. 이방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 다 몰아내라 하셨는데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섞여 버리죠. 그리고 그 불완전한 정복과 전쟁의 역사를 이어받은 3세대 영적인 또 육적인 형편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 라고 하신 죄의 세력을 진멸하지 못하고 타협했을 때에 어떤 형편에 처할 수밖에 없는가? 그게 이제 사사기에서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그 2세대의 전쟁, 실패한 2세대의 전쟁은 3세대에게 더 큰 혼란과 불안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출애굽 2세대가 출애굽 1세대보다 나아졌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1세대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놓인 믿음의 싸움을 실패했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2세대는 그 광야와 가나안에 이제 걸쳐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도 받고,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것도 받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 기적도 받고, 가나안에 전쟁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가. 요단강도 건너받고, 갈라지는. 그 다음 여리고성에서도 이겨받고, 아이성에서도 접어온 그 사람들이 바로 이 2세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2세대 사람들은 1세대보다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놓였던 믿음의 싸움을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기적에 의존하는 신앙이 사실은 이렇게 힘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 하여도 그것이 참된 믿음으로 자리 잡아 그것이 정말 죄와 맞서 싸워야 할 때에 그 실제 능력으로 그것이 발휘되어야 하는데 그 기적, 그다음에 경험 이런 거에 의존한 신앙은 실제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충분히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기적이 참된 신앙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면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예수를 잘 믿을 민족이 없죠. 그러나 그 어느 민족보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믿질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역사가 이를 분명히 증거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 출애굽 2세대는 실패하였고 그들이 행한 가장 큰 실패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후세대에게 전하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봤지만 2장 7절에서 10절이 이 2세대와 3세대의 변화에 대한 가장 분명한 설명입니다. 여호수아를 대표로 하는 2세대가 모두 죽었고 3세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3세대의 큰 특징, 3세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2세대 조상들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세대는 정복 전쟁을 완수하지 못하면서 그 계속 싸움을 이어나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과의 혼합, 가나안과의 화평, 가나안과의 언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과 섞이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 종교, 우상 숭배, 또 범죄를 이제 받아들이게 됐죠.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농경 기술의 발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보면 40년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살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니까 이제 농사를 지어야죠. 그런데 농사를 짓는 농경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은 이 농사를 짓는 기술이 매우 발달했죠. 그래서 가나안을 다스렸던 바알과 아세라가 결국에 무슨 신이에요? 농사의 신이죠. 이 말은 뭡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농경에 굉장히
능했고 그만큼 그들이 발전했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먹고 살아야 하니까 농경 기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농경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우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들의 어떤 죄악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섞이며 이스라엘 민족들은 특히나 이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저항심이나 반감이 낮아지고 그렇게 혼합된 겁니다. 아, 이거 알고 봤다면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막 도깨비 같을 줄 알았고, 뭐라고 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이 거인 같다라고 했죠. 그 정탐꾼들이. 근데 뭐 거인 같지도 않고 오히려 농경 기술을 가르쳐주고 착한 사람들이네? 이런 말들, 이런 분위기가 되고 만 것입니다. 낮아져 버린 거예요. 저항심이나 반감이. 어쩌면 이 이방 민족과의 혼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들, 곧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이끄시고 그 중에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이방인들을 쫓아내시고 멸절하셨던 그 역사의 기억들은 어쩌면 이 혼합에 방해가 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일본이랑 친해지기 어렵잖아요. 왜 그렇죠? 과거의 역사의 기록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본과 친해지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과거의 우리나라의 기억, 역사를 이렇게 지우려고 하죠. 없애려고 합니다. 그건 이제 비슷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과 친해지기를 원했고 그들과 섞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이 섞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이 뭐냐? 이스라엘 과거 역사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모압, 암몬부터 시작해서 다 쳐 죽이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남자, 여자, 노인, 아이에 가릴 것 없이 쳐 죽이고 진멸하라. 그렇게 전쟁하였다. 그런 과거의 전쟁이 이 화합에 방해가 되는 것은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안 가르치죠. 그들의 목적과 방향성이 가나안에서의 부귀영화, 가나안의 풍요에 맞춰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말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역사,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록과 의미가, 그런 기억이 무슨 의미인지 그 역사의 정확한 의미조차 알려하지 않았고 그것을 덮어버리며 후대에게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조상이 범죄와 타협하며 하나님에 대해 후손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후손 역시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며 그 조상의 행실을 이어받아 다시 범죄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사사기를 시작하며 사사기 기자가 기록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성격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출애굽 3세대는 그들의 역사를 하나님을 향한 범죄로 시작합니다. 2장 11절에서 15절이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의 심판을 내리시며 또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바라사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를 통해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사기 2장은 사사기 전체 역사의 어떤 서론, 요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이스라엘은 범죄하였고 그 범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재앙으로 심판하셨고 그 심판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사사를 보내심으로 구원하시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의 특징이 요약되어 이 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건데 성경 개론 때 말씀드렸던 건데 사사기가 그래서 뭐라고요? 나선형 하강곡선, 나사한형 하강구조라고 하죠. 반복이 되는데 점점 그 상태가 나빠지는 그런 역사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입니다. 이방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해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또 그 가나안 족속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더 깊은 죄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결정하시는데 가나안 이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질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이며 신비한 능력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이 살아갈 만한 그 땅을 위해 그 땅을 갈아엎어 정돈해 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질 않으십니다. 농부가 이렇게 밭을 일구어서 돌을 이렇게 버리듯이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족속들을 이렇게 다 버려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우야?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세요. 그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벌받고 시험 들고 범죄하고 나쁜 길에 접어드는데 그걸 그냥 두시는 겁니다.
만약에 선우 친구 중에 나쁜 친구가 선우를 자꾸 나쁜 길로 인도하면 아빠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친구들을 못 살게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남겨두시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 가운데 그대로 남겨두십니다. 좀 정돈해 주시면 좋겠고, 이스라엘 민족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 가나안 족속들을 좀 미리 좀 몰아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남겨두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식은 이방 민족들을 그 땅에 그냥 남겨두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좀 고난과 고통과 좀 힘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좀 걷어주시면 좋겠는데, 남겨두십니다.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제거해 주시고, 많은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좀 악을 이 땅 가운데 좀 제어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방식은 그냥 두시는 겁니다.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왜 그러신가? 천국 가서 한번 꼭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왜 그러시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유를 어렴풋하게 또 좀 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좀 분명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2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 땅에 그대로 두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두 가지의 목적이 나타나요. 하나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벌주기 위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에 악을 하나님께서 왜 두셨는가? 악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집에 뭐가 있어요? 집집마다. 성대 우리 집에 뭐가 있지? 이게 뭐지? 집집마다 나중에 겨울에 애 키우면 알아요. 매가 있어요. 회초리. 그렇죠. 그 회초리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두신 겁니다. 가나안 니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죠. 세상의 악도 같습니다. 세상의 악도 같아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세상의 악들을 하나님께서 왜 남겨놓으셨는가? 이 악들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범죄했을 때 벌주기 위함도 있고, 이 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를 한번 걸어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나쁜 세력들이 신자에게 한번 유혹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이강진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 믿음을 버리고 죄를 선택하는지 하나님께서 한번 테스트해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그 땅에 남겨놓으신,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에 악이 남아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3세대에게도 2세대가 받은 것과 같은 동일한 테스트가 주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1세대 조상들로부터 온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곳으로 가야 했고, 그 길에는, 그 광야길에는 반드시 그들에게 저항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원수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원수들을 물리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가 있었죠? 황금송아지 우상숭배가 있었죠. 그것들을 물리쳐 이김으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정체성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 세대 역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면서 그들을 유혹해오는 죄를 이겨나가면서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해야 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이었고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험을 또다시 이스라엘 3세대에게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조상들이 성공하지 못했고 지금 이 출애굽 3세대 역시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 거의 분명한 확실한 이 3세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테스트를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그 내용들이 이제 정확히 나타나기 시작해요. 3장 1절에 이 3세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3세대의 이름이에요. 아까 왜 모르는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이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이방과 섞이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알지 않은 겁니다. 왜 전쟁해야 했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했고 그 전쟁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으며 그 전쟁이 주는 교훈도 알지 못하는 그 3세대. 그 3세대에게 이 시험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3장 4절에 그 시험의 목적이 나와요.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너무나 뻔한 이제 테스트가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1세대 조상들도 2세대 조상들도 그들의 그 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 심판받고 벌받고 그 역사, 그 전쟁을 완수하지 못한 채로 후세대들에게 역사를 넘겨주었는데, 그럼 자연히 조상들로부터 말씀의 교훈을 받지도 못했을 텐데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를 지금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의 도구로 무엇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매우 냉정합니다. 성경의 기록은 정말 냉정해요. 4절, 5절 지나서 6절에 바로 이 3세대 역시 실패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의 기록은 한숨도 쉬지 않고 바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도 않고 이방인들과 섞이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것 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이방인들과 섞이며 그들과 결혼하며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입니다. 대신에 뭘 버렸을까요? 하나님을 버리죠. 대신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과 섞여 우상을 숭배하는 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이 시험, 이 테스트, 특별히 3세대가 당하는 이 테스트는 다소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2세대가 이미 같은 죄를 저질렀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나 교훈이 2세대를 통하여서 주어졌으면 좋은데, 사실은 2세대를 통하여서는 거기에 대한 경고나 교훈이 분명하게 전해지질 않습니다. 그냥 2세대, 여호수아는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 마지막 기록은 그냥 여호수아도 그냥 흐지부지 돼요. 이스라엘 역사가 어떤 게 딱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전쟁도 흐지부지, 모든 게 흐지부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1세대에게 주셨던 것만큼 2세대에게 명확한 교훈이나 경고를 주질 않으세요. 그럼 3세대는, 그런 2세대의 역사를 보고자 하는 3세대는 이 억울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훈도 받지 않았고 그런 경고도 받지 않았고 또 2세대가 하나님을 가르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적도 없으니 3세대가 알 리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고 믿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의 열매를 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왜? 이거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악, 유혹, 죄의 거리들을 이렇게 남겨놓으셨는가? 우리를 향한 심판, 우리를 향한 매 회초를 쓰신다라는 거는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왜 굳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는가? 그냥 착하고 좋은 길로만, 바른 길로만 가게 하시면 되지. 왜 우리를 자꾸 이렇게 엇나가는 그런 유혹의 거리들로 우리를 버려두시는가? 왜 자꾸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가? 믿음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하셨으면은 그걸로 끝나야지. 왜 자꾸 우리에게 행위의 열매를 요구하시는가? 왜냐하면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궁극적인 삶의 방향성이며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 맺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가지는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미리 좀 걷어주시고 씨앗 뿌리기 전에 돌멩이 걷어내듯이
아빠가 애들 앞에 있는 아주 위험한 것들 이렇게 치워내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안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견뎌내라는 것이죠.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다 키우다 보면은 이거 먹으면 큰일 나는데 가끔 냅둘 때가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 정말 큰일 나는데 이 녀석 이거 먹으면 아마 큰일 날 거예요. 분명한데 가끔 냅둬요. 김치 같은 거죠. 김치 같은 거. 맵잖아요. 처음에 김치가 맵다고 애들을 이제 막 씻어주거나 안 주기 시작하면 걔네들은 막 초등학교 가서도 김치를 못 먹어요. 이겨내보지 못한 거죠. 그런데 아예 어릴 때부터 김치를 우리는 그냥 먹였습니다. 야, 먹어, 임마. 밥 먹어. 잘 먹어요, 지금도. 왜 그러겠습니까? 적응되고 죄에 적응된다는 게 아니에요. 매운맛을 이겨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장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냥 기계처럼 야 알아서 내가 키워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겨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실패한다는 것이에요. 실패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험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성경은 실패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한 듯이 이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이 세대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어도 아마 그들은 범죄했을 것입니다. 이 세대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여 무너졌는데 모세와 여호수아를 그저 역사적 위인으로만 아는 3세대가 그거 배웠다고 해서 그렇게 큰 변화를 보였을 리는 만무합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테스트 받고 우리도 시험에 이겨서 승리하면 좋겠는데 우리도 실패할 때가 훨씬 더 이제 많습니다. 넘어질 때가 훨씬 더 많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제 낯설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큰 실패와 추락 그리고 심판의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가 바로 사사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의 매우 중요한 특징을 설명합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나오는데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온니엘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설명하는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홀로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를 개선시킬 수도 없고 원수를 이기는 승리를 맛볼 수도 없으며 구원도 불가능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그것을 보여줬죠. 광야길에서 계속 실패함으로 결국에는 출애굽 1세대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함으로 이것을 보여줬습니다. 출애굽 2세대도 보여줬어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 정복 전쟁을 완수해야 되는데 완수하기는커녕 어떤 지파는 져버리고 어떤 지파는 이방 족속에게 흡수돼 버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을 중단하고 어영부영 끝내버리고 그들과 타협해버리는 우상숭배에 넘어가버리는 그런 죄를 보여줬습니다. 3세대 역시 마찬가지예요. 3세대 역시 여호수아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믿음의 열매를 맺기보다 그냥 이방과 섞이고 죄관에 나아가는 걸로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들 스스로를 개선시킬 수 없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우리를 개선시킬 수 없고 원수를 이기는 승리를 맛볼 수도 없으며 구원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 온니엘을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구원자,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때에야 그 승리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정말로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실력과 형편이 이스라엘 3세대와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무엇이 우리의 정체성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죄와 싸우고 거룩을 쫓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은 이를 이루지 못하고 승리의 열매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승리를 맛보다가 또 이내 방심하고 교만하여 죄로 넘어가고, 또 죄로 넘어가서 또 죄로 가서 막 낙심하여 괴로워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주시고, 그 은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구원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이기는 승리를 맛보게 하고 이 영광의 열매를 우리가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고, 이전의 테스트에서 실패했다 하여도 지금의 테스트에서 다시 이길 수 있으며, 지금의 테스트에 실패했다 하여도 다음의 시험에서는 우리가 이길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구원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이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계속 실패하는 이스라엘, 계속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 계속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 그 은혜들을 우리가 맛보며 또 우리 가운데 적용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